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층에도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식구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드는 행복, 주시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애플사가 현대차와 함께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애플사가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아이폰, 휴대폰도 유명하지만 앞으로 있을 전기차를 생산할 것에 대한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왜 현대차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냐면 우리 한국차 기술이요 세계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전기차 이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이 1, 2위를 다툰대요. 특별히 미래 궁극 에너지라고 하는 이 수소차에 대한 기술은요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플사가 현대차와 손을 잡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미 투자자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막 하늘을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손 안 잡는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주가가 그냥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사람은 항상 가능성 있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막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사람을 사귀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내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요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의 말에 경청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오를 만한 그 종목에 투자를 하죠. 땅값이 오를 만한 그곳에 투자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떤 결과이든 간에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일에 내 마음을 둡니다. 시간을 들이고 더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루어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가 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득히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비고비인 마음, 공허했던 모든 마음들을 채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실체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함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셔서 번성케 할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례의 말에 기울였어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내 몸에 와닿고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 어떤 가치에 아브라함은 마음을 두었어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실 현실성이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금방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10년 만에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견디다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사레가 결정을 했어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이면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순간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면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긴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어요. 아마 그 순간에는 기뻐 뛰었을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다니. 이제 우리의 상속자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 기쁨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 셋은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또한 세상의 모든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차지한 그 행복, 우리가 이루게 된 그 행복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순간의 쾌락이요, 순간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계속 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애굽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풍요로움, 화려함, 물질적인 것, 세상, 이 육신,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은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세속에서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전히 항상 가나안에 있다가도 애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보다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에셀이 어디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속국이었던 다메섹, 곡창지대, 풍요로운 그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는 그 다메섹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곳,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을 떠나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속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레가 선택한 것은 뭐였어요? 몸종이었던 하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연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갈이 어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람은요, 여전히 애굽에 관심이 있어요. 그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이 현실적이고 정말 보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것에 목을 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바로의 그 녹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은혜 가운데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자기가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이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또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지금 상황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얼마나 더 막막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다릴 동안에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내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변화를 일으키실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거예요. 30년이고 40년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1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나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단의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라가 먼저 이 일들을 계획했잖아요. 사라가 몸종 있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상속자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라가 먼저 그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도요, 사실 여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부딪히는 거예요. 보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이 붙잡으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배 가운데 이 분위기와 이 생각과 교회 밖을 나갔었을 때의 우리의 생각을 상상해봐요. 멀리 볼 것 없이 우리가 이 예배 이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다가도 주님의 방법을 떠올리다가도 우리가 바로 현실 가운데 있으면 정말 현실 가운데의 방법들을 찾으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원하고 세상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지, 내 생각을 죽이는 거지, 그냥 나이 들어서 밥 해주고 챙겨줄 사람이 아내밖에 없으니까 나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거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나의 힘이 이만큼이고 상대방의 힘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합쳤을 때의 힘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의 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만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어떤 일이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자의 어떤 세심하고 신중한 어떤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남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여자만 할 수 있는 세심하고 신중한 생각에 더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그 듣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가나안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살게 하셨는지, 그 뜻을 또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내 육에 좋은 것, 현실, 가장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들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라도 어떤 소리에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한 일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연합된 가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가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 지체들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내가 연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무턱대고 들리는 소리라고 해서 다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였더니 이 하갈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했어요. 하갈, 몸종인 사람이 오히려 주인이었던 이 사라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막 사라가 속상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네 마음대로 해라.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또 그를,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그 학대를 못 참고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갈 앞에 있었던 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샘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부엘라 헤로이 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절망 중에 필요했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위로였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맞아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하갈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오늘 15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하갈이 얘기했으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하갈이 오늘 말씀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다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으래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 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샘의 이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지,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세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리까지, 여러분의 걸음과 손길 하나까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였어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에 보면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막에는 여러 짐승들, 여러 동물들이 살잖아요. 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너무너무나 신기해요. 그래서 사막에도 여우가 살고요, 뱀이 살고 개구리가 살고 풍뎅이가 산대요. 그럼 어떻게 물을 먹고 사느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밤새 이슬이 내린대요. 그래서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우는 바위 틈 사이에 고여있는 물을 핥아먹으며 살아가요. 뱀은 자기 몸에 내린 그 이슬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구리는요, 자기 눈 주위에 있는 물들,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물들을 손으로 막 모아가지고 그거 마시고 살아간대요. 근데 풍뎅이는요, 더 신기해요. 자기 몸을 낮출 때까지 낮춘대요. 머리를 낮출 때까지 낮춰가지고 한참을 가만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에 붙어있던 그 이슬이 점점 머리 위로 내려와가지고 그 이슬을 먹고 풍뎅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겸손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 기다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더욱 주님 바라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논리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시 한번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